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시작합니다. 새벽으로 또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주신 은혜 붙잡고 내려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오늘 예배하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오늘도 한 주 또 넉넉히 승리케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같이 새벽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절 도와주셔서 은혜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새벽 동역자들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마치게 돼서 감사해. 한 권 책을 끝냈죠. 오늘 말씀은 그만 도망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만 도망가라.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요 원래 없어야 되는 장입니다. 20장에서 성경이 끝났어야 되는데 20장에서 끝나지 못하고 21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 끝에 보면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였으나 그리고 딱 맞췄어요. 근데 21장이 왜 쓰여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21장까지 안 가면 좋겠습니다. 20장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마리아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죠.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 없어진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다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삶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삶 전체와. 어제 오후 늦게 교회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나무들을 봤어요. 아파트 정원에. 예전에는 나무 처음에 심을 때는 동그랗게 밑에 묶어갖고 심잖아요. 10년 사이에 그 나무들이 다 뻗어서 다 얽혀 있더라고요. 밖으로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온 삶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삶이 전부 신앙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죠. 지금 이 없어진 일이 이들의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모든 게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나? 내가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았나? 내가 너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와서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날 때,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평안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평안 얻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얘기했습니다. 22절에. 근데 성령 받으란다고 이게 받아지냐고요? 아니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8일 이후에 26절 다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도마가 그 제자들 모임에 온 거죠. 와가지고 노크하고 나도 들여보내줘. 또 이 도마가 와갖고 이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성주의자.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죽어. 우리 예수님 만났대요. 부활의 주님. 그 만나긴 뭘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주의자가 와갖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설마 그게 말이 돼? 난 내가 만져봐야 알겠어. 그랬더니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만져봐라. 만지니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순서가 보면 이성 가진 사람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대학 교수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맨 끝이라고요. 그리고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한 거로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들이 믿고 가서 증인이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21장을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20장은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죽고 6월절 기간에. 근데 21장 보니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디베라 호숫가로 도망간 것입니다. 디베라 호숫가로. 그러니까 이 21장 말씀에 좋은 것만 끊어서 읽으면 되게 낭만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 이 구조에서 보면. 어제 부활절은요, 저에게 큰 파도가, 네, 오늘 새벽은 그 파도가 물러간 잔잔한 새벽 아침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도 이쁘게 뜨고,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 생활도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파도에 밀려서 갈릴리까지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갈릴리라고 쓰지 않고 요한이 항상 디베라라는 단어를 썼죠. 앞에 공부할 때 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헤롯이 갈릴리를 로마 이 지명으로 바꾼 것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일본말로 바꾼 거 있잖아요. 동네 이름을 일본말로. 그랑 똑같습니다. 시대적 암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헤롯의 이 폭거와 로마인들의 이 폭거와 이게 지명을 통해서 주는 이 아픔. 세월도 이렇고 주님은 죽으셨고 살아나긴 하셨는데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아직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 한 번 만나고 이들이 확 변화된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갈릴리 구석으로 디베라로 이들이 도망간 거죠. 가가지고 뭐하나 세상이 두려워서 어부지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래서 누구누구 모였나 봤더니 2절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놈은 꼭 쫓아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예수 만났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분. 근데 지지고 볶고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서운하기도 한데 결국 맨 마지막에 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별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은 처음에 함께했던 자들이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들끼리는 뭔가 라포가 있는 거죠. 서로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옛날로 돌아간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우리는 벌써 딱 오버레 되는 사건이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못 알아먹죠. 왜? 깜깜하니까. 그날 밤에. 아니면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오셨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배 오른편으로 다시 던져봐.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죄송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제자 본인이 자기를 얘기했을 거죠. 누가? 요한이 자기를 좀 높인 거예요.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좀 더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가 깨달은 거죠. 주님이시다. 왜 그래요? 이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은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만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14절을 보니까 세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한 번, 두 번 만나서 될 줄 알았는데 도망가고 오랫동안 이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 여기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아? 그리고 디베라까지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오신 거예요. 저것들 물고기 잡고 있구만. 그리고는 말도 걸어오시고 일하고 있는 저들이 배고프겠지. 다 잡고 나면 아침에 한 마리도 못 잡을 건데 저것들이.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9절에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구이 해놓으시고 떡도 해놓으시고
야, 아침 먹자. 잡은 것 좀 가지고 와서 같이 밥 먹자. 밥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는가? 집요함. 집요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 주셨어요. 그럼 막 은혜 막 부어 주셨다고요. 그다음 또 그래 도마한테 넘어가는 것까지 이해하겠어. 또 했다고요. 단체로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 그냥 아주 그냥 물고기 잡으러 깊은 데로 아무도 못 찾는 데로.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집요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어떠신가? 집요하다는 거예요. 집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삭을 아들을 낳으려 그러는 거죠. 자기 힘으로. 결국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망하게 된 거죠. 제가 어제 11시 예배 때는 말씀을 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와갖고 계란 다 준비해놓고 가셨어요. 부활란. 오후에 기도하고 봤더니 2층에다 두셔가지고 이거 예배당까지 좀 내려놓고 가지. 왜 안 내려놓고 가셨나. 근데 제가 정신이 안 들어가지고 어디 나갔다 오다가 비싼 커피 하나 샀거든요. 스타벅스에서. 갖고 마시고 카페인에 취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왔는데 그 계란을 보고 내려놔야겠다. 근데 옆에 또 쿠키도 있더라고요. 내릴 게 많아가지고 커피를 계란 위에다 얹었다고요. 그런데 드는 순간 엎어져갖고 커피가 계란을 다 적신 거죠. 그래서 막 닦았어요. 근데 되게 많이 젖었더라고요. 그 종이로 싼 거니까 또.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야, 이거 부활절 전날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망쳤네. 내일은 계란 먹지 말아야지. 저 어제 안 먹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갖고 내려오면서 드는 마음이 두 가지 동시에 하면 망하는 거구나. 두 가지를.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또 주신 은혜 중 하나는 제 손이 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제 손이 닿으면. 제 손이. 근데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다 살잖아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 보여주시고 살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뼈도 살아요. 죽은 예수님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손이 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지. 근데 다 내 손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손이 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손으로 아무리 밤 물고기 잡아봐요. 한 마리도 못 잡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손이 일하면 153마리나 잡잖아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그 본사 가면 모나미 볼펜이고 대용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분이 입금 꾸고 나서 153 쓰고 이렇게 모나미 볼펜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건 다 망해요. 애들도 내 손으로 기르잖아요. 안 됩니다. 목회도 제 손으로 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딱 인정하셔야 돼요. 내 손이 닿는 순간 망한다. 그게 저도 목회하다가요. 막 이게 경험이 있고 그러잖아요. 부목사하고 기획도 해보고 야 저거 이렇게 손을 대볼까? 그럼 망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데 다 망합니다. 붙여놓고 가면 1년 지나면 이상해지고 저거 하고 막 누가 대꾸한다면 제가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손이 닿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손이 닿으면.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 근데 우리는 다 내 손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 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안 찾아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집요하심. 끝까지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집요하심. 그러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보내시잖아요. 집요하게. 결국은 그 악한 히브리인들 430년 만에 끄집어내시고 광야길 하나님의 집요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일주일 만에 나가 떨어졌다고요. 홍해 건너고 막 춤추고 하다가 마라에서 쓴물 한번 나오니까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없으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요나 막 부어주시고 아스로 가거라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그를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2번이나. 여러분이 뭐 맨날 교회 와갖고 은혜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그때뿐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또 두렵고 떨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활절 이후에 우리들이 뭐 다 변화돼서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와서 은혜는 받으나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한숨이 오고 예수는 예수고 삶은 삶이고 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번째 찾아오시는 거죠. 집요함.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진작에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십시오. 계속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 도망가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은 붙잡으시고 결국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자도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 많이 배움 있음 없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관하심, 집요하심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엔 세게 얘기하셨다고요. 평강하라.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그냥 믿어라.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3번째 와갖고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요. 세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약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이번에 오셔갖고 뭐 했냐면요. 예수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부목사를 할 때 큰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전도사님들 막 교육부를 맡았는데 전도사님들이 한 10대 명이에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엉덩이들이 들썩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그만둬야지. 여름에는요 꼭 성경학교 하기 전에 간둔대. 하고 간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붙잡아야죠. 사람 나가지 않게. 그래서 막 권위로 이럴 것 같죠? 눈치 봅니다. 나갈까봐. 저도 옛날에 부목사 할 때 그 뭐 집까지 태워다 주고 아침에 새벽에 힘들다면 데리고 오고 목사님 되게 힘들어요. 그럼 또 용돈도 주고 어떨 땐 그러면은 학비가 어려워 그럼 얘기해서 장학금도 만들어서 주고 근데 받을 거 다 받고요. 갈 땐 깔끔하게 갑니다. 아무 일도 없듯이. 되게 힘들죠. 그럼 처음에는 막 불러다가 막 윽박도 질러보고 야 뭐 나중에 목회하려는데 그걸로 되냐 이런 훈련을 겪어야지 해보고 그래도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읍소해야죠. 가서 결국은 제가 수구리고 제가 윗사람인데 가서 수구린다니까요. 그리고는 밥 먹자. 밥도 사주면서 야 기운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넌 뭐 좋아하냐? 저는 비싼 거 좋아하는데요. 그럼 또 먹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까지 사시는 거예요. 밥까지 먹여가면서 마지막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밥 사주고 먹여야 하는 사람들 되게 불편하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밥도 지어 놓으시고 손수 아니 부활의 주가 무슨 밥을 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일어나고 막 하늘 나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도 밥을 해. 생선 잡고 그리고는 불러다가 비굴하시게 밥 먹을래? 많이 잡았냐? 그 좀 앉아봐라. 그런 눈치를 보시면서 힘들지? 이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막 흰자가 저는 흰자 큰 사람이 싫어요. 흰자로 보이고 막 불신가 또 왜 찾아오셨대? 이런 눈빛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다독이면서 밥 먹자. 수고했다. 그래 많이 잡았냐? 다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끝까지 집요함으로 찾아오셔서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맨날 도망 다니시잖아요. 뭐가 하나 걸리면 도망가고 하나 걸리면 도망가고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게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책도 사주시고 전도사 나갈 때 양복도 사주시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 맨날 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1학년 딱 마치더니 교회에서 나가래요. 그 전도사를 뭐 구해주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고생문이 열리는데요. 그러더니 한 3학년쯤 됐더니 다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유학 갈 생각 없냐고. 미국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가고 싶다고. 그런데 미국 보내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맨날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4학년 때 대학원 시험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데리고 간대요. 막 준비를 합니다. 뭐 선교 교육도 받고 태권도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그리고는 졸업을 했죠. 그래서 제 동생이 오빠 미국 가기 전에 결혼한다고, 제 동생이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2월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는 모든 분들한테 인사하고 교수님, 총장님 찾아가서 추천서 받고 뭐 다 해가지고 전 갑니다 하고 대학원도 안 갔는데, 여름쯤 됐더니 그 선교사님, 보내기로 한 목사님, 후원하기로 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 결국은 못 갑니다. 하여튼 결국은 나중엔 제가 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분도 나한테 뭐라 그러고 이분도 뭐라 그러고,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목회가, 목사님들 세계가 이런가.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 목회 안 할래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간둘래요. 그리고 제가 간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주더라고요. 어느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가는데 우즈베키스탄 거기 다녀오라고. 그게 이제 의사들 모임에 갔죠. 그랬더니 전도사가 저 혼자예요.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모임 가고, 그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갔더니 고려인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전도사님이 왔다고 저보고 새벽 예배를 해달래요. 그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맞아.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랬지? 교수 되려고? 유학 가려고? 아니잖아.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맡기시는 거 하려고, 나 같은 자가.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바람이 든 거죠.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 이 길로 교수도 될 수 있구나. 야, 저런 길도 있구나. 맛을 본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신과 원망과 그리고 숨어 있는데 주님이 우즈베키스탄까지 찾아오셔갖고, 너 처음에 나 어떻게 만났지? 아프리카에서요. 선교 갔다가요. 또 우즈베키스탄 가갖고 선교의 자리에서 첫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맞아. 그때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 그랬지. 너 그때 그랬잖아. 다시 감당할 수 있겠어. 아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대학원 시험 보고. 근데 그게 가을 학기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몇 명 안 뽑았습니다. 죽기로 시험 보고 해서 가고, 그 다음부터 쉬지 않고 여기 온 거죠. 근데 부목살 갔습니다. 부목살 갔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쉬었죠. 애들도 기르고. 근데 그때 우울증도 오고 뭐 별거 다 왔어요. 밤에 공항이 오는데 정말 숨이 막힌다는 게 뭔지. 서울 응암동에서 정말 저기 강서구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숨이 막혀갖고. 안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것도 회복한 방법이 새벽에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회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둘째가 걸으면 목회 나간대요. 그러니까 딱 걷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셨어요. 뒤돌아보니까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막 물질, 막 부어주심, 능력 이런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물으시잖아요. 밥 먹이고 다 그러면서. 근데 말이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못 배워서 못하는 거야? 주님이 왜 못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물으시는 게,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여기서 넘어간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간단해요. 권사님,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냐고요,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시냐고요. 베드로가 밥 먹다 숟가락 놨겠죠. 야, 네가 나 사랑하냐고. 주님이 여기까지 가시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너 나 사랑하냐고. 그러더니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어린 양들. 지금 믿음 없고 흩어진 것, 저 양들 막 다 흩어져 있잖아.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아동부 어린이 애들만 50명을 모았어요. 그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 애들이 막 와갖고 가르쳐 주세요. 막 신학생 애들 한 4-5명 데리고 같이 딱 이 부활절이었어요. 한 50명 모았고 막 축제를 벌이는데 한 놈이 들어오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더니 전도사님, 저희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개척교회에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아요. 이제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냥 분당에 어느 교회 가 있어요. 부목사로. 걔네 아버지는 해운대 80평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버지가 뭐 하면 걔는 목회가 그냥 배움입니다. 그 제가 얘기했죠. 그럼 네 양들은 어떡하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야, 네가 맡았던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가버렸더라고요. 마지막에 깨달은 거. 다 내 양이구나. 마지막은. 이게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나도 도망가고 싶은 거죠. 나도. 오늘 예수님께서 야, 이 어린 양들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물으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어린 양 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물으세요. 밥 먹다가. 야, 그럼 다시 묻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요. 그럼 내 양을 쳐라. 그러다 주님이 또 물으세요. 아, 다시 물을게. 너 나 사랑해? 그때 요한이가 황당한 거죠. 진짜 이번에 아주 그냥 고민이 너무 심이 돼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끝. 예수님이 마지막 밥 사주고 오늘 쇼 붙인 거 위로하시며 너 나 사랑해? 그럼 감당해. 찬양해. 헌신해. 그거 그냥 끝까지 해. 뭐 능력 얘기 그런 거 하지 마. 뭐 물질 얘기, 재능 이런 거 하지 마. 주의 일은 그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 주님이 끝까지 쫓아오셔갖고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어떤 분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동성애였을 거야. 예수님 무릎에 누워 있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난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걸려 죽었거든. 피 흘렸거든. 무덤까지 갔다 왔는데 너는 맨날 조건을 따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하면 감당해야지.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예배하며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배하는데 조건이야. 이게 되면요. 이걸 풀어주시면요. 이게 되면요.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하심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자기 어떻게 죽을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근데 베드로가 궁금한 거죠. 옆에 있는 요한이를 보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어제 부활절인데요. 8시 예배 마쳤더니 저희 신학교 동기 카톡방 예병 모임방에 부고가 떴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아버님이 소천한 겁니다. 부활절에.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어떤 어린아이는 세례받고 어떤 집은 결혼하고 어떤 집은 장례를 맞이해. 그러니까 목회가 이래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일반대 다니시다가 3학년에 편입하셨어요. 졸업하고.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목회가 되게 어려워요. 이 장인어른도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근데 상가교회를 못 벗어납니다. 근데 말이 되게 많아.
입이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기들 모임하면 난 그 형 옆으로는 가질 않아요. 잡히면 끝이야.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래서 먼저 장례식장 갔다가 저 형은 말이 진짜 많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옆에 형님이 그러더라고. 이유가 있어. 뭔데? 왜 말이 저렇게 많아? 애가 하나 아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픈데? 한 사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한 20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떠나. 아빠가 있든지 엄마가 있든지 하나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도 안 되고, 근다고 애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 아내도 힘들고, 그러니 여러분, 상가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죠. 예배하면 애가 뛰고 막 굴르고 뭐 경기하고 맨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애가 장성했어. 그래서 애가 힘들어. 우울증도 왔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편해서 얘기하는 거야. 제가 회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작년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알리지를 못했다고. 근데 오늘 일정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만나야 될 분들부터 연애도 가야 되고 거기 한 번은 다녀와야겠다. 여러분 같이 부름을 받는데 왜 그분은 그런 길을 가고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어떤 분은 또 저런 길을 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있습니다. 낮잠 1시간 자는 게 소원이래요. 4시간 이상을 못 잔대요. 각자. 근데 처음엔 막 비교하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제가 설교 올리잖아요. 동기 목사님이 가끔 듣고 문자가 옵니다. 용진아, 오늘 말씀에 큰 힘 받았어. 감사해. 성경만 갖고 설교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된다. 저도 전화해요. 그분은 청소부거든요. 청소하면서 나는 형님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또 에어컨 하는 목사님 문자 왔습니다. 50교회 무료로 에어컨 점검해 준다고. 야, 이제 살아서 감사하잖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각자. 들어와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맨날 웃지? 말이 많고? 그냥 냅두세요. 저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저 사람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면 돼요. 각자.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죠. 요한이는 요한이 길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 길 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낱낱이 다 기록하면 책을 쓸 수도 없대요. 어거스틴이 지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강물을 바다 삼고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적은 뭐냐? 요한복음에 우리 같은 자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는 끝까지 너 포기 못해. 집요하게 쫓아오시고 이 모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은 예수 사랑하는 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본 자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 사랑. 예수 사랑. 이것 때문에 뭐 도망도 못 가고 매여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 사랑하는 자. 예수 사랑하면 다 끝났죠.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조금 컸잖아요. 저희 많이 혼냅니다. 야, 아빠 안마 좀 해라.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야, 아빠가 한 번 얘기하는데 문들을 닫고 그러면 뛰어와갖고 막 입 한 발 내놓고 해요. 요즘은 자동이에요. 먼저 와서 아빠 안마 해줄까. 어제도 안마 많이 받았어요. 더 하고 가. 녹초가 될 때까지 해봐. 그러면 난 네 안마가 제일 좋아. 껴안아주면 아빠가 너 사랑해. 야, 돈 줘야서 와야 하냐? 뭐 사줘야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어제는 밥을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우리 큰애가 나중에 용돈 주는 걸 받는 그 세월이 올까? 내가 살아서 우리 애가 차 사준다 그러는데 그 차를 탈 날이 오기는 할까? 내가 먼저 죽진 않겠지. 애들이 늦게 자리 잡으면 그러겠죠. 다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능력으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빨리 차 태워드리면 좋겠어. 예수님 빨리 기쁨의 일들 감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나를 정케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여 능력 주세요. 맨날 할래 말래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와갖고 밥 사줘야 되고 사랑하냐 이걸 뛰어넘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잘 섬기고 우리가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 이름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그만 도망가십시오. 또 도망가야 또 쫓아오십니다. 주님이. 그쯤에서 그만 딱 멈추시고 기도를 바꾸시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 억지로 해도 153마리 잡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5,000명씩.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고 능력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며 세워지시는 분들 되시길. 그리고 도망 그만 가시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셨다.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 돌아가 주님 사랑합니다.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에 못 가십니다. 부활하시고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2번이나 만나줬는데도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어디 갔나 봤더니 디베라까지 저 호숫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집요하게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내지도 윽박지르지도 아니하시고 밥 먹이면서 예수님 읍수하십니다. 밥 먹어라 힘들지? 근데 너 나 사랑하냐? 마지막 질문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밥 먹다 숟가락 떨어뜨리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 쳐.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뭐. 결국은 베드로가 주의 길 갑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매일 도망가는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차 태워드리고 섬겨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저희가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려가 주여 도우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한 주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